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마지막 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죠. 그래서 수요예배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 역사, 유다 역사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또 그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하는데 본문은 열왕기상 3장의 말씀에 한정되어 있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은 11장까지 솔로몬의 통치 기간 전체에 걸쳐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햄버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햄버거를 무척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맛이 있어서 그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먹기도 하지만 간편하고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서 일주일에도 2번 정도는 햄버거를 먹곤 합니다. 다양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버거킹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버거킹이라는 기업이 재미있는 광고를 했는데요. 이 광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이 보이시나요? 2019년에 영국에서 1년간 게시된 버거킹 와퍼 햄버거 광고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대형 쇼핑몰이나 버스 정류장과 같은 광고판에 버거킹의 로고와 함께 다른 부가 설명 없이 저 햄버거 사진만을 크게 딱 보이도록 게시를 해놨습니다. 사람들은 지나다니면서 그냥 이 햄버거 사진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햄버거인지,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무슨 맛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궁금하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얀 배경에 햄버거 사진만 하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이 광고는 무려 1년 동안이나 같은 자리에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큰 쇼핑몰 앞에도 있었고요, 버스 정류장에도 있었고 다양한 곳에 이와 같은 모양의 광고가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요, 같은 자리에 동일한 버거킹 광고가 있는데 살짝 다른 광고가 게시되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어디가 바뀐지 아시겠어요? 뭔가 햄버거 뒤에 다른 햄버거가 놓여 있는 게 보이죠? 사진으로 찍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기존의 햄버거 뒤에 버거킹의 경쟁사인 맥도날드의 빅맥이라고 하는 햄버거를 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빅맥인데 우리 자사의 버거킹 메뉴보다 더 작은 햄버거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맥도날드의 빅맥보다 더 큰 햄버거다라는 것을 강조한 광고였던 것이죠. 이제 이 광고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이 되셨나요?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무런 정보가 없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던 햄버거의 광고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만 빅맥인 맥도날드의 햄버거보다 우리 햄버거가 더 크고 좋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이죠. 다른 조건들이 동등하거나 비슷한 상황일 때 나만의 강점, 나만의 장점을 어필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크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양으로서의 크기일 수도 있고 규모이자 힘이고 과시할 수 있는 경쟁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와 같이 단순한 패스트푸드 업체 간의 경쟁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삼성과 애플 등 IT 강국들, IT 기업, 산업에 있어서도 나타날 수 있고 또 나라와 나라, 국가 대 국가의 경쟁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 옛날 솔로몬 시대 중근동 지역에서도 흔하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시대 당시에 국가 간 경쟁력을 표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가장 좋은 수단은 무엇이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비단 솔로몬 시대뿐만 아니라 더 오래전부터 나타나고 있었던 특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 땅을 탈출하여 빠져나오기 전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나요?
노역이었죠.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과 출애굽기의 첫 부분은 분위기가 완전히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애굽 땅을 지독한 가뭄에서 구원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애굽을 그 당시의 시대적 패권 국가, 강대국으로 만들어준 그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애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의 업적을 기억하고 있었던 애굽인들에게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은인처럼 여겨졌겠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고 요셉의 업적이 잊혀지게 될 즈음에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그 공간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애굽 왕이 선택한 전략이 바로를 위한 국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축하게 한 일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애굽 왕의 입장에서는 큰 투자를 하지 않고도 많은 이득을 가져다주는 아주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먼저는 애굽 영토 내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힘을 다 빼놓는 역할을 하여서 반란이나 정권 찬탈을 예방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웃 나라들에게 자랑할 만한 건축물, 왕의 국고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애굽인들, 자국민들의 희생과 노동력과 여러 가지 것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껴진 노동력, 그 아껴진 국민의 힘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어떤 전체적인 국가적인 권력이 강성해지는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십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자국민들의 아무런 희생 없이 애굽의 국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 역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그리고 성경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거의 처음으로 유의미한 건축물을 완공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부강하고 대외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던 왕이었습니다. 사실 헤브론과 예루살렘 통일 왕국을 이루고 또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영토를 넓혀가고 이스라엘의 어떤 국권을 굳건하게 세워놨던 왕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를 때에 이미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세워놓은 기반을 잘 다져져 놓은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전쟁 한 번 치르지 않았던 이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로 칭송받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성전과 또 자기가 거주할 왕의 궁전을 지었고 또 그 안에 수많은 백향목과 금은 보화를 넣어놓고도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자랑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다른 나라들에게 증명을 한 것이죠. 우리 이러한 건축, 이러한 건물, 이러한 성전, 왕궁, 궁전을 지었어.
그만큼 여기에 들어가는 비싸고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있고 그 재료들을 사는데 쓸 돈들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 건물들을 올릴 수 있는 설계와 그다음에 건축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기술자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공사를 다 끝마치고도 금은보화가 남아서 그 성전 안에 그 왕궁 안에 보관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이렇게 부유하고 강한 나라다라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대단한 왕이었죠.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의 아버지 다윗 왕보다도 더 위대해 보이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솔로몬은 그리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솔로몬만큼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수많은 업적을 남긴 왕이 없기 때문이죠. 지혜의 왕 솔로몬, 또 일천번제를 드린 왕 솔로몬, 우리가 이 솔로몬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그리고 하나님 평생 동안 기쁘게 섬겼던 왕, 하지만 안타깝게 그의 노년에 잠깐의 어떤 실수로 말미암아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진 안타까운 왕으로 기억하기 쉬우나 실제로 성경을 깊게 묵상해 보면요, 솔로몬은 세상의 기준에서는, 세상의 시각에서는 성공적인 삶, 성공적인 통치를 행했던 왕이었지만 율법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완전히 실패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눈에는 성공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는요, 이와 같은 사실을 명백하게 알려주고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요, 열왕기서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행실, 솔로몬의 앞으로의 이야기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본문 말씀 1절과 3절을 연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설명하고 있는 세 가지는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이집트 왕의 딸 바로 왕의 딸과 결혼을 하였다. 그리고 둘째, 바로의 딸을 다윗 성에 데려다 둔 뒤에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였다. 그러니까 건축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솔로몬 이야기 이전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전체 스토리를 살펴보면요, 이 세 가지 주제가 계속해서 얽히고 설키고 반복되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삶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의 딸 그리고 건축, 산당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제인 것입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쉽게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보여지는 모습이나 행동들을 볼 때에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죠. 절대성을 가진 사랑은
사랑 그분 그 자체이신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사람의 사랑은요, 비교의 대상이 있기 마련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한편에 있는 다른 사람을 더 크게 사랑을 한다면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다른 것들과 자연스럽게 비교하면서 확인할 수밖에 없겠죠. 솔로몬의 사랑과 행실이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것은 아니었는지, 혹은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신실성이 완전히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지는 않았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나타난 이 세 가지의 이야기에 대한 솔로몬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찬찬히 살펴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죠. 솔로몬은 이집트 왕의 딸, 그러니까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세계사적인 시각, 또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힘과 부와 능력이 애굽 나라보다 더 강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자기 나라 이집트의 안정과 보호를 위해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시집을 보내면서 이스라엘과 정략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시기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대로부터 약 500년 전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애굽 땅 안에서 노예처럼 그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00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는 상황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애굽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호해 달라는 의미로 정략 결혼, 자기의 딸을 주어서 결혼하게 한 것이죠. 500년 전에는 약소국이었고 노예 생활을 하였던 그 민족이 지금은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에 있어서 모두 애굽을 앞섰다라는 뜻이 됩니다.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것은 엄청난 일이죠. 500년 만에 입장이 역전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을 성경적인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라고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같은 구절을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맞게 더 어울리게 해석을 하면 원문의 뉘앙스에 가까운 해석을 다시 번역해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을 주어 그의 딸과 결혼하였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왕이, 이집트의 왕이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주면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잘 부탁한다, 이런 의미이지만 하나님의 시각, 성경적인 시각, 히브리인들의 문화적인 시각으로 보면 솔로몬이 자기를 애굽의 왕에게 주었다 라고 해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사위가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자기 딸을 정략 결혼으로 보내줄 만큼 상황이 바뀌었구나, 500년도 안 돼서 이렇게 역전되었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 성경의 시각,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왕이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역사를 잊고 다시 자기 스스로 애굽 왕의 아래로 들어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이고 세상의 시각과 다른 것입니다. 그 스스로 500년 전의 상황, 노예의 상황, 애굽 왕의 사위로서의 역할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두 번째 주제, 건축 사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건축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기를 위한 왕의 궁전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요, 솔로몬보다 앞서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강하게 임하였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아주 컸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대로 놓일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떠돌아다니고 이 성막 저 성막, 이 장막 저 장막으로 옮겨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의 이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이 좋은 궁전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광야 생활을 하던 때와 동일하게 장막에 보관되어 있구나.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의 그 계획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할 곳이 없고 성전을 짓게 할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여삐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거하실 성전이 필요하신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들 중에 한 명을 택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건축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다윗의 가문에 더 많은 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기 직전에 가장 중요하게 인수인계한 것이 바로 이 성전 건축 사업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건축하기 직전까지의 모든 준비를 다 마쳐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손가락만 한번 까딱하면 성전 건축을 해라라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가장 귀한 재료들, 가장 귀한 도구들, 일꾼들, 기술들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죠. 그렇다면 솔로몬은 그 왕위를 이어받아서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에 임했을까요? 우리 솔로몬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열왕기상 6장의 마지막 절과 7장의 첫 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과 7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째 해에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38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였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라고 안타까워했던 다윗과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는 7년을, 그리고 자기의 왕궁을 위해서는 13년을 건축했던 솔로몬, 어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진실한 사랑이 있는 마음이었을까요? 단순히 숫자적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기간, 그 건축을 위한 기간 7년과 자기가 거할 왕궁, 또 자기뿐만 아니라 애굽 왕의 딸을 위해서 그 딸을 위한 궁전을 건축해 주는 데 있어서 2배 가까운 시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2배 가까운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이 솔로몬, 과연 어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더 가득한 마음일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는 장소가 기브온 산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기브온 산당은 원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 기브온 족속들이 그곳에서 이방신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던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제사 예식이나 형식보다도 그 마음을 더 어여쁘게 여겨주셨습니다. 이 기브온 산당은요,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산당들 중에서도 넓은 공간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동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었던 하나님의 성막을 그 기브온 산당 안에 모셔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다윗 왕은 그렇게 행해왔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건축되고 건설된 장소가 아니지만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보다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일천번제 엄청난 예배를 드렸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 가운데서도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다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러이러한 대단한 일을 하나님 앞에 했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여삐 여겨주셨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업적을 지켜 세우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시면서 동시에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준 그리고 다윗의 이 행함을 따르는 삶을 살았을까요? 솔로몬의 말년의 행실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오늘 본문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네가 너의 아버지 다윗의 길과 같이 행하면, 그와 같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의 길, 너의 자손들을 평탄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 11장 말씀은 어떻게 나와 있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따름같이 행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의 딸, 자기 그 여인을 위한 궁전을 지어준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또 다른 수많은 왕비와 후궁들, 그들의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들을 다 지어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던 그 솔로몬이 그보다 더 많은 이방신, 우상신들을 섬기는 산당도 함께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에는 대단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던 솔로몬,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더욱더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성공을 한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엄청나게 누리고 있는 것 같고 또 신앙생활, 경건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간다면, 하나님이 빠져버린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우리의 눈이 보기에, 사람들의 눈이 보기에 저 사람은 대단한 예배자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엄청난 사람이야.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느끼시기에 그의 사랑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죄로 더 가까워지는 삶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 안타까운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다. 이 사실이 그의 삶의 방향을 그의 아버지 다윗과 정반대의 결과로 달려가게 만드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 이 예배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없으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시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환경만으로도 감사하며 만족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성공한 신앙인이었고 성공한 왕이었고 성공한 사람이었던 솔로몬, 하지만 그의 삶을 좀 더 면밀한 돋보기를 가지고 들여다보았을 때,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신의 부족함, 그 자신의 연약함,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미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 때문이다,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것 때문이다 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며, 나의 삶의 모습이, 내가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또한 나의 삶의 모습이 축복받았다 라고 생각되어질 때 다시 한번 잠잠히 하나님 앞에 홀로 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밤 기도의 시간 가운데 다시금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며 그 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함께 더불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영적, 육적 건강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을 공동체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뒤에 함께 부탁드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